시편 11편 1절로 마지막 7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악인이 발을 당기고 사살의 시기에 먹이며 마음이 가는 자를 어두운 데서 서겨워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리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눈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그 바람이 그의 산에 소금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움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도 졸지 마시고 귀한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에는 한마디로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후에는 우리의 삶의 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터가 다 있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체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아닌 공중에 부양해서 아무것도 내 터를 삼지 않고 나 혼자 붕붕붕붕 혼자 떠서 살아가려고 해도 이 지구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인간은 땅을 터전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위에 설 수밖에 없고요. 그것 말고 여기 터를 나의 소망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방패다, 나의 요새다, 이런 모습으로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형 사건들 많이 일어난 것 중에 벌써 10년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나 성수대교가 어떤 구간이 쭉 내려앉은 거나, 그 든든한 터가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져서 그 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다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삼풍백화점이 누가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 든든하게 콘크리트로 쌓은 것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립니까? 다리 아주 든든한 교각 위에다 딱 올려놓은 그 교각 위에 그 다리 널판들이 뚝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터는요, 견고하게 버틸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끝까지지요, 하나님이 말하는 끝까지, 영원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걸 고백하고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터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이 터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내려앉지 않아요. 금도 안 가요. 쪼개지지 않아요. 비스듬해지거나 변형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술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친구 사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친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서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화실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다윗 사이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친구들은 어떤 터 위에 서 있고 다윗은 어떤 터 위에 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창을 든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새를 잡으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냥꾼을 한마디로 고난,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어려운 일들, 문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터를 흔들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터도, 교회라고 하는 터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이겨내는 좋지만 때로는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도 끝까지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튼튼히 갈 것 같은데 때로는 돈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다가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의 터를 흔드는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냐? 새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눈치가 빠른 새라면 우선 높은 산 위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친구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대피한다는 거예요. 물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현명한 방법이고 이성적인 방법이고 당연한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을 터로, 예수님을 터로 삼는 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윗은 나무로 산으로 피하라고? 나는 산으로 피하지 않아.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 가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아멘.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해요. 여호와께 피한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께 맡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한마디로 내 터를 하나님께 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른데 고난이 올 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고 친구들을 예표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산으로 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는 사회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물들도 각자의 터가 있어요.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을 표시하려고 찔끔찔끔 오줌을 싸고 똥을 싸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죠. 어떤 짐승들은 나무라든가 이런 데를 이나 발톱으로 긁어놔서 여긴 내 자리야, 내 터야 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의 자기 영역들, 자기의 터, 기초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터가 요동할 수 있어요. 이 터를 위협하는 그 무엇인가가 막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좀 기우뚱할 때도 있고요. 이게 깨져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이 터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져서 어떻게 살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삶의 터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의 터가 기울거나 흔들리거나 갈라지거나 뚝 주저앉았을 때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내 삶의 터가 좀 불안하고 요동하고 주저앉으면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질적인 터전이 무너져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천, 수억, 수십억을 부도맞든지 아니면 빚져서 낙심하고 난망하는 사람들. 물론 그래서 이제 내 터는 다 돈을 터 위에 쌓았는데 그 터가 다 무너졌어. 난 살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이나 TV에서도 보면 어떤 탤런트나 그런 사람들 보세요. 수십억을 빚졌는데 몇 년 만에 벌써 다 갚았다. 소산할 구멍이 있다니까요. 물질적인 터가 무너져도 정신 차리면요 다시 그 터를 세울 수 있어요. 정신적인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터가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구를 칼이나 강도짓하다가 다치게 했거나 죽여서 감옥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도덕, 양심 다 무너져 내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참 신앙인으로 새롭게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질적이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정신적이든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못 일어나요.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터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 세상적인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터가 견고해서 윤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 어떤 문제들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그 터 위에서 견고하게 승리하며 설 수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의 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회복되면은요 무너져 내린 터도 다시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신앙의 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앙의 터 위에 예수님 하나님 그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 위에 못 서요. 그 위에 못 서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해서 다른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병이 있을 때, 자녀든 부모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그런 거 없지만 굿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신당에 가서 아니면 어디 스한테 가서 저희는 스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스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주음 부르지요. 그들한테 님자 붙일 수는 없잖아요. 스한테 가서 부적 하나 각각 어디다가 집어넣든지 어디 갖다 붙여놓으면 좀 되겠습니까?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답이 나오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성도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다윗의 친구들처럼 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의 터가 어쩌면 무너져 내려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신앙의 터 위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미 다 무너져 내린 곳에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여기도 아닌가 싶다 해서 지금 마음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곳에 터를 삼고 있는지도 모르고 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어느 터 위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 하나님의 은혜의 터에 있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 위에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더 굳건하게 그 위에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터가 무너지면요 한마디로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없는 삶. 은혜 없는 삶. 여러분, 돈 없는 삶은 아주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시죠. 지금 나한테 한 푼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이 깜깜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한테 은혜 없는 삶에 대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터가 무너져 내린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내려앉은 사람일수록 은혜 없는 삶? 이게 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돈이 최고요. 역시 권력이 최고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터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은혜 위에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지. 돈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더 유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 은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들과 삶이 이뻐서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삶. 늘 틈사기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보일러 시대, 예전에는 아궁이에다 불 쳐서 온돌 시대. 여러분, 잠자기 전에 초저녁부터 집안에 누군가가 아궁이에 불 때지요. 처음에 잘 때는 뜨끈뜨끈해서 그냥 아유 더워 그럴 정도일 겁니다. 근데 새벽녘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오래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새벽녘 되면, 그리고 또 특히 더 추울 때는요 추워서 막 이불 덮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보일러 켜놓고 자다가 중간에 끄보세요. 너무 이제 덥다고 됐다고 이 기온으로 그냥 쭉 아침까지 가면 된다고. 근데 어느 날 추울 때는요 새벽녘에 다시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켭니다. 왜 켭니까?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삶이, 은혜 있는 삶이 늘 꽉꽉꽉꽉 채워져야 돼요. 꽉꽉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게 성도들마다 다 물론 은혜의 사람,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틈사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사람 따라 다 다르고 성도님 따라 다 다르지만 이게 틈사기가 정말 빈틈없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계속해서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틈을 자꾸 채워가셔야 돼요. 보일러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풍입니다. 그죠? 위풍의 문제, 창틀 사이에서 들어오는 그 틈사기의 바람들, 이거 자꾸 메꾸셔야 돼요. 메꾸셔야 후끈후끈해지는 겁니다. 따뜻해지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삶이 막 텀이 너무 많으면요
어쩌다가 기도하고 어쩌다가 말씀 읽어도 아유 은혜 받았다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다가도 아이고 이게 세상이 뭐야 아이고 살기 싫어 이게 은혜 없는 삶이거든요. 이 텀이 너무 크면은요 여러분이 메꿔야 돼요. 뭘 메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예배함으로 아멘. 경건의 힘쓰므로 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꿔진다니까요. 아멘. 아 적어도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딱 보이고 바람이 부는 걸 보이면 테이프라도 찍 하고 붙이든지 청어지 갖다가 풀칠해 가지고 붙이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상당히 효과가 커요. 상당히 효과가 커요. 또 요즘 시대는 어때요? 이 벽에서 나오는 미풍도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은 벽돌 같은 거 이제 방한장치 해놓고 또 쌓으면 그만이지만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요. 그게 힘들면 붙이는 것도 많아요. 그것만 붙여도요. 대단히 효과가 커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삶이 너무 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다윗이 나는 여호와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터전이 됩니다. 터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로 모든 삶들이 초마다 시마다 촥촥 채워질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찰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터, 나의 터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나의 터가 되실까? 정말 나를 바라보구나 계시나? 나의 형편을 아시기나 하시나? 그럴수록 우리의 터는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터를 떠나서 세상의 터를 또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찰하시는 여호와, 감찰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눈을 룩 뜨시고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실래나 모르시겠지, 안 보셨겠지. 아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터임을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것, 그 믿음 자체잖아요. 확신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요 든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올라옵니다만은 뭐 일본 쪽으로 이렇게 꺾인 날에서 좀 불행 좀 다행입니다만은 그 보세요. 태풍이 지나가면 뭐 나무들이 막 뿌리째 뽑히는 거 있잖아요. 뿌리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확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크면 클수록 뿌리가 밑으로 막 깊게 또 많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요 초속 40, 50, 60이어도 흔들리지는 모르지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바람이 워낙 크게 불기도 하고 강하게 부는 곳에 있는 나무여서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쁜 나무니까 넘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요 뿌리가 약한 나무와 뿌리가 깊고 많이 나는 나무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확신이라는 게 그래요. 확신이라는 게. 우리 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마귀가 와서 야 너 왜 예수님 터 위에 서 있어? 너 소용없어. 그거 무너진다. 그거 요동한다. 그거 금 간다. 반드시 그냥 다 쪼개지게 되어 있다. 야, 빨리 옮겨. 빨리 산으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다른 걸 터로 삼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기를 보시고 아시고 나의 터가 되시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사냥꾼이 오고 있어. 고난이 오고 있어. 빨리 우리 산으로 피하지. 야, 니는 산으로 나라를 피하라고 그랬냐?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여호와께 피할 거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에요. 아멘. 어저께 성가탄 신이 성탄절을 쉬는데 우리는 왜 못 쉬냐? 성가탄 신도 쉬게 해라. 수십 년 전부터 쭉 하고다 이번에 결정 났잖아요.
그래서 석가탄신일 때문에 내일까지 우리는 대체 공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덕분에 쉬고는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 진짜 정말 변함없이 우리의 든든한 터가 되어주시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분 위에 서 있단 말이죠. 그 터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의 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도 아울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터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